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과 축복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시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제가 좋았는데 왜 좋았냐면 이제 이 사실은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게 그냥 한 주에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전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주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주에 이제 연장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쭉 전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는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다 얘기하고 거의 끝날 쯤 됐는데 두 번째는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또 하시나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 두 번째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뭐 이런 표정을 지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도하시면서 확 얼굴이 펴지는 뭐 이런 장면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다 전하고 두 번째는 했는데 아무런 어떤 요동이 없으신 거예요. 마치 더 계속 해야 된다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내심 당황했습니다. 그렇다, 이거 준비 안 했는데 계속 할 것 같은 분위기 막.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야, 참 좋은 성도님들이 이거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새삼 느끼면서 제가 대단히 기분이 좋고 또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나눌 텐데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 첫 번째 시험 우리가 보셨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너무나 굶주리신 예수님, 어찌 보면 그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인데, 그때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먹는 게 제일 급하니까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좋은데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먹는 게 시급하고 중요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요 최고의 가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신앙 우선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 또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유혹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유혹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이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의 제일 높은 곳에다가 예수님을 데려가 놓고, 실제로 뭐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데려가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유혹인가?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대놓고 뛰어내리라고 만약에 여러분을 유혹하면 뛰어내리시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한다고 거기서 뛰어내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 궁금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탄은 그러면서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속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도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예수님 흉내 내는 거죠. 자기도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말이죠.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말이야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그 의도와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 이게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 영어로 보면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계속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계신 걸 보게 되는데 한번 신명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사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특별히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테스트하느냐, Why do you test the Lord? 이렇게 되죠. 왜 여호와를 테스트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반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의 산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그냥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면서 모세와 싸우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그들에게 왜 나랑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테스트하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여호와를 테스트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시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 거 한번 시험해봐.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 보호해 준다고 그러는데 진짜 보호해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더군다나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곳인데 이곳에서 네가 멋지게 뛰어내려서 발이 당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도와주면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 또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진짜 너를 그렇게 보호해 주는지, 하나님이 진짜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 테스트해 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집니다. 테스트해 보고 싶어집니다. 내게 일어난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험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 의심이 뭐로 가냐면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이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그 순간 다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잡혀 있으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진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말이죠, 메추라기 떼가 수없이 몰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순간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건 맞고, 물 안 주시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겁니다. 물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고, 물 안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당장 물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네, 하나님 여기 안 계시네,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구만, 이렇게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막 춤추고 감사하고 막 여호와는 선하신 능력이라고 말이죠. 미리암이 탬버린 가지고 나갈 때 막 다 없어졌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안 계시는구나,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게 사탄의 장난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시험하다가 멸망하고 원망하다 멸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예. 좀 유식하게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트러스트의 대상이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신뢰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되면 있는 거고 안 되면 없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심지어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그 놀라운 성품과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시험인가 우리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그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교해요. 예수님을 이번에는 그 아주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줬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또 하지도 않아요. 앞에서는 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뛰어내려라 이러더니 이번에는 그 말 쏙 빼고 만일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다, 이런 거 치우고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더군다나 세상의 영광 다 보여주면서 봐,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성공, 재미 이거 다 있는데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뭐 목사니 장로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영광, 부귀, 명예, 성공, 재미 이거 원해? 내가 줄게.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골치 아프게 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따른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줄 수 있어.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뭐야?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간교해요. 또 그 말이 솔깃해요. 또 믿을만 해요. 사탄에게 그런 능력 있어요.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즉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사탄 잡아다가 저 무적행의 유황불문에 가두기 전까지는 그는 세상에서 어느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보세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당장 보기에는 사탄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는 세상을 따르면은 뭐 성공도 할 것 같고 부귀도 얻을 것 같고 영화도 얻을 것 같고 명예도 얻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을 만한 얘기예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세상을 향해 가면 네가 진짜 원하는 거 줄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시는데 원래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바로 이 6장 13절 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6절, 5절, 6절에 쭉 나오고 너는 길에 있든지 앉았을 땐 이 말씀을 강론하라 쭉 말씀하신 후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 삶을 다해서 최고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최고로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따른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즐기기 위해 신앙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줄 거라고. 그러나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갖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이 신앙의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환경과 상황이 와도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른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뭐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마음에 딱 결단해야 돼요. 이게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고 저렇게 되면 하여튼 상황 따라서 하여튼 좀 지켜봅시다 이러면요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사탄의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한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뭐 너무 흑백 논리로 한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으면, 믿지 않으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내가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그냥 사망인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어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사탄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냥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든지, 그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사탄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도 말이야 이게 흔들릴까 말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의 마음이 결단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다 넘어가요. 다 사탄의 유혹에. 주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먹을 것이 중요해 보이는 예수님이 와서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보자 유혹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쫓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의심과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 신뢰하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고 섬기는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생명이고 우리의 절대 가치입니다. 이 믿음 꼭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